따라합니다. 죄의 매력. 그래서 죄의 매력이 빠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까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다음 주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부분을 다룰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 아니 그걸 그렇게 못 참았을까? 이미 많은 것을 주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영적으로 흐려져서 선악과를 봐서 맛있게 생긴 예산 사과를 먹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따먹는 그러한 부분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쉽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거와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특징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먹음직도 하고 라는 그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육신의 정욕. 그 육신의 정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식욕은요 건강에 좋습니다. 먹고 싶다 그러면 밥을 먹어야지 내 몸이 건강에 좋지, 배고픈데 계속해서 굶으면 내 몸은 망가지게 되어지죠. 또한 그러나 식탐, 정상적인 식욕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식탐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음식이 있는데 난 배불러요. 그런데 이거를 저 사람이 먹는 거는 내가 못 보겠어. 막 억지로 먹고, 내가 배부른 거는 있어요. 배부르지만 더 먹고 싶어서 막 억지로 먹으면 뭐합니까? 배탈 납니다. 몸에 무리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식탐입니다. 사실 저도요 먹는 거에 좀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은 어떻게든 이 기회에 이걸 먹어야지, 언제 먹을까 하고서 많이 먹다 보면은 꼭 탈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탐은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또한 정상적인 그런 성욕은 결혼 생활에 축복이 되지만 타락하면 음란이 되어지고 중독이 되어지고 또 잘못 나가게 되면 동성애자까지 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가정과 그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주신 이 정상적인 욕구를 사단이 오염시켜서 간음, 술수, 분쟁, 대리, 투기, 살인, 술 취함, 방탕 이런 것으로 인간들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보암직도 하다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따라하면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요 아주 보기에 매력적이에요. 매혹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취하고 싶은 욕심,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집, 좋은 차, 또한 좋은 옷을 보면서 나도 그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 수많은 광고들을 보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인간의 욕심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 귀에 듣는 그 광고보다도 눈으로 보는 TV 광고가 훨씬 더 가격이 비싼 겁니다. 제가 우리 형님이 운영하는 방송하는 그 프로 하나가 있습니다. 백종원의 3대 천왕.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백신은 하나입니다. 종자 돌림이고요. 같은 돌림, 같은 학년에 나이가 저보다 많으니까 형님이죠. 우리 종원이 형님이 그 프로로 하는 그 3대 천왕이라는 프로를 가끔 제가 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족발이 나오더라고요. 야, 맛있게 먹대요. 그 발가락이 그렇게, 또 족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발가락을 먹는다며요.
다행히도 제 아내는 발가락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족발을 막 나오는데요, 야, 속으로, 야, 다음에 저 족발을 사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 먹었잖아요. 근데 그만큼 맛있진 않더라고요. 왜요? 눈으로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그 방청객들을 보면은요, 막 그 백종원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그 먹는 그 모습, 화면을 보면서 막 먹고 싶어갖고 막 침을 흘리면서 막 입을 그거 다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면요, 눈으로 보는, 사람의 눈으로 봄을 통해서 욕심이 생기지는 이 안목의 정욕을 사단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나도 갖고 싶게 하고 소유하고 싶게 하는 그런 간절한 그 욕심, 인간에 있는 그 욕심, 그 죄성을 사단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숨기고 이처럼 아주 매력적인 존재로 위장을 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접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2절에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토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미혹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생의 자랑입니다. 따라합니다. 이생의 자랑. 선악과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이 말씀을 언어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자기가 가진 것과 하는 일에 대한 과시욕을 말합니다. 자신의 학벌, 외모, 또한 권력, 지위, 돈,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은데, 과시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시선을 좀 끌고 싶어요. 필요성보다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고 싶어 합니다. 제가 자꾸 SNS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상황에서 목사님 그럼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살라는 말씀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SNS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가 더 소통하기 위해 참 좋은 공간입니다. 그거를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부정적인 면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를 좀 과시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나를 좀 자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어제 영상을 보시지만 우리 김현희 자매가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러브스토리가 대단해요. 15년 동안 쫓아다녔대요. 남자가 10년 전에 한번 빠꾸를 맞았대요. 근데 끈질기게 5년 동안 다시 해갖고 15년 만에 결혼에 꼴이 난 대단한, 15년을 여자를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알다시피 조카가 김기리 형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김기리 형제가 사회를 보고 동료 후배들 4명을, 그러니까 어제 개그 콘서트 관련된 5명이었습니다 총. 그래서 축가를 부르고, 야, 개그맨들이 노래를 어쩜 이렇게 잘 불러요? 웃기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노래들을 그렇게 잘 부르더라고요. 잘생기기도 했고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이제 그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같이 인사하면서 마지막에 저하고 같이 사진 하나를 찍었어요. 제가 가운데 있고 이제 개그맨들하고 나름대로 TV에서만 보던 연예인들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SNS, 카카오스토리에, 페이스북에 딱 올리면 사람들 밑에 뭐라고 쓸까요? 와, 좋다, 목사님 부러워요, 이런 얘기 하겠죠. 그 사진을 올리는 목적이 뭘까요? 저는 안 올렸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리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곳에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내가 여행을 갔다 오더라도 내가 자랑하기보다는 좋은, 우리 말하면 꿀팁이라고 얘기를 하죠.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좀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과시해서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사단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서서히 접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내가 자꾸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이생의 자랑,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요 어떤 인간보다도 똑똑합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사단은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사단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면은 사단에 맞서서 싸워서 이기고, 사단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것은, 내가 이기려고 이 세 가지를 내가 이기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무장을 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결론적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바로 이 자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삶 속에 길들여져 왔고요, 또한 지금 또한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본 이 세 가지는요, 모든 이 세 가지가 총 직결되어 있는 그 매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내 안에 이러한 꿈틀거리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 아직 있다면, 아직 그보다 작은 유혹이라도 내가 넘어가는 내 죄성이 아직 내 안에 있다면, 철저하게 오늘 시간에 말씀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신 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서산 이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원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그 고기라든지 식자재들의 원산지가 표기하는 게 법적으로 되어져 있죠.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가시다 한번 떡을 나눠드릴 겁니다. 나눠드리게 팔 겁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떡국떡이라든지 뭐 가래떡을 아마 팔 겁니다. 우리 미자리 교회에서 나눔센터에서. 차원이 틀리니까 아이고 시장에서는 이게 얼마에 파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재료가 달라요. 그리고 쓰이는 데가 달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천국산이냐 마귀산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산만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모은 이 마귀산을 좋아하지 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국산, 이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귀산은요, 이 사탄산은 겉으로는 참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독이 품어져 있습니다. 화려함 뒤에 감춰져 있는 무서운 독성,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전염성, 이거를 반드시 알고 그 세상산을, 화려함을 바라보고 받아먹는 어리석은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활발한 교제가 있을 때는요, 전혀 그거를 몰랐습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 만큼 매혹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거는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심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드릴까요? 제가 빛과 어둠을 잘 표현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이 시간에 여기에도 분명히 어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둠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은 같은 공간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 어둠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내가 빛 같은 존재가 돼서 그 어둠에 내가 비치면은 그 어둠이 없어집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지만 내가 빛이 불을 하나씩 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서서히 뭐가 드러납니까?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미 악해져 있는 공간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악한 영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 악한 존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심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 어둠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어둠이 더 강하고 악한 존재가 더 많이 드러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심,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집중력들이 점점 식어졌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어둠이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악해져 오고 있다고요?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고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온전하게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안으로 서산 이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정이,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셀이, 우리 가정이 점점 식어지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점점 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좋고, 새벽 예배 하려고 하는 열심들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전도하려는 열심들이 있고, 예배를 회복하려는 열심들이 있고, 안 하던 11조들을 다시 하고, 또 잃어버렸던 11조를 다시 회복하고, 감사가 많아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모습들이 점점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감싸고 있는 그 어둠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저는 영적으로 느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이처럼 자신을 매력적으로 포장해서 점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무섭고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누가 사단에 빠지고 그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사탕이 달콤해서 우리 이빨을 썩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자꾸 사탕을 안 주려고 합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이 그것이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른들 그러죠. 막 애들 건강하게 먹여내다 소화를 잘 못 시킨다고 해서 할머니들 입으로 자 먹어. 요즘 젊은 엄마들 기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아이들은요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충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씹는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병균과 충치의 균과 자 네가 먹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못된 걸 알면은 안 하죠.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이 잘못됐다는 사실, 이거를 깨달으면은 우리는 그곳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유혹은요 점점 빨리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우리들의 욕망을, 아주 이런 욕망을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 일하지 말래디? 누가 전도하지 말래? 누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말래? 누가 예배 드리지 말래? 조금만 더 좀 산 다음에, 네가 안정된 다음에 해. 이렇게 유혹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악마의 속삭임,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속지 말고요. 내가 건강을 회복하면 해. 물론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자가 드린 많은 예물보다도 과부가 드린 2렙돈의 작은 예물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다는, 이 최선을 더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을 통해 세상을 보면 세상의 노예가 되지만,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면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가 된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서산 이룸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의문을 해결하고 갑시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떡 놨을까? 처음부터 만들지 마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한번 간단하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선악과는 이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능력과 자유가 합쳐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 힘이 선하게 쓰이면 엄청난 축복이 되지만 나쁘게 쓰여지면 재앙이 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그렇죠. 광석을 캐는 곳에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좋은 광물을 가져다주는, 기쁨을 주는 그러한 곳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IS에게 쥐어지게 되면은 몸에다가 폭탄을 두르고 자산폭발테러라는 무기로 전락이 되어집니다.
칼도 마찬가지죠. 요리사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아주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는 도구가 되어지지만, 살인자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어집니다. 칼의 문제입니까? 다이너마이트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믿으셨어요. 이것을 선한 곳에 쓸 거라고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험한 선물이 이 자유의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좋은 곳에 썼으면 좋겠다. 내 뜻을 이루는 곳에 잘 다스리는 일에, 왜? 모든 만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거든요. 이름도 직접 짓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유의지였어요. 그 경계선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대로 부여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요,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한다는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그 먹는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의지, 자제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 자제력을 포기한다는 것은 욕심의 노예, 세상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고, 사단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우리 사람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동물과 식물에게는 그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고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이 바로 이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회장님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친근하게 잘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원이 회장님이 자신들과 밥도 같이 먹어주고 자신들과 참 친근하게 해준다고 해서 친구같이 좋은 분으로 인식해서 우리가 더 존경하고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가까워졌다고 회장님한테 회장님 오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회장님. 그리고 회장실에 딱 들어가서 회장실에 의자에 딱 앉아갖고서 회장님 요즘 회사 이끌어 하시는 힘드시죠? 수고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회사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하게 다가오면은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작은 신임에도 응답해주시고 우리의 꿈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에 그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유라는 것은 엄청난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것이지만 자유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선물을 줘서 잘못 사용한 사람이 문제지 선물 준 사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선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물을 받아들고 쓴 사람의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선물 받은 우리가 왜 이 선물을 줬습니까? 하고 반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정직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유의지, 이 평안과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 받은 우리가 과연 이 선물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잘못 사용하고 있는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서산 이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마십시오. 넘보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에덴의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구분하는 유일한 장치였고 최소한의 장치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뜻을 따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켰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로 인해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본 적도 없습니다. 선악과를 보신 분, 선악과를 그자마자 사과를 그리더라고요. 선악과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못 봤으니까 못 먹어본 건 당연하죠. 우리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대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죄의 영향력이 있고 나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어제 우리 올림픽 대표팀이 예멘과의 올림픽 최종 예선전을 어제 치르더라고요.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이기는지 5대0으로 이기더라고요. 너무 아슬아슬하게 이겨갖고요. 전반전에만 한 사람이 3골을 집어넣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아슬아슬하게 이기더라고요. 그쪽 감독은 아예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보더라고요. 근데 잘 보십시오. 11명의 선수 이름을 걸으면서 그 선수들이 이겼다고 얘기합니까? 신문 기사를 보시면은 대한민국이 이겼다라고 5대0으로 예멘을 이겼다고 나옵니다. 자,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금메달을 땁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러면 딱 깃발이 올라갈 때 그 선수의 이름 백종석이 맨 위에 1등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죠. 깃발이, 백종석 깃발이 올라가죠. 아니죠. 뭐가 올라가요? 대한민국 깃발이 올라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국가대표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긴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지면은 대한민국이 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축구 뛰었습니까? 예멘하고 할 때 공이라도 한번 던져줘 보셨어요? 거기 그 현장에 가서 대한민국 외쳐라도 한번 보셨습니까? 그렇지만 대한민국으로서 그 사람들이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처럼 기쁘고 대한민국이 지면 내가 진 것처럼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게 대표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죄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믿습니까? 죄의 문제는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목사님, 제가 어제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고요,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목사님 회개합니다. 그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큰일 납니다. 2단 3단 소리 듣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그 어떤 누구도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세력은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볼까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너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구나, 너는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묻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조차를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사단의 세력을 꺾은 치명의 한방, 그로 인해서 승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보혈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에서 건진 받을 것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승패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기냐 지냐 이 문제를 따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행복한 원리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들이 무화과 잎을 따갖고선 자신의 몸을 가리죠.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자신들의 잘못, 허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따먹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그런데 딱 가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무엇을 지어 입히셨어요? 무엇을 가죽옷. 여러분, 그냥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이 필요합니다. 그 짐승을 그냥 산채로 입혀요? 죽여야 됩니다. 죽여서 껍질을 벗겨야지 그 가죽옷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이지만은 인간보다 더 소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피 흘림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해서 정죄하고 이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때가 되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그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고 숨긴다고 해서 영원히 은폐될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값이 치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면 시컨 재짓고 와서 헌금 듬뿍듬뿍 드리죠.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것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것인 것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고백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죄의 문제는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2주간에 걸쳐서 이 죄의 문제를 제가 다뤘지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영적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11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풀려났고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 안에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사랑하는 서산 이룸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 삽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입술로 명령하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내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 선악과의 그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나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하면서 우리